추석 감사 예배 유인물이 저기 있습니다. 내용은 좀 짧게 이렇게 짧게 기록했는데 여기에 필요한 부분을 여러분이 조금 여러분 가족에게 맞게 좀 필요한 예화라든지 좀 이렇게 가져다가 조금 적어 놓으시고 그걸 이렇게 예배 때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대로 읽으셔도 짧지만 이대로 예배 들으셔도 되겠고요. 조금 보태셔도 되겠습니다. 자, 추석 감사 예배 모본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저 필경도에 있습니다. 오늘 나눴던 말씀이 그것이었습니다. 오전에 나눴던 말씀, 창세기의 주제가 뭐였죠? 하나님 꿈꾸시는 백성이 출현했다는 얘기였고, 그럼 출애굽기는 무슨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 백성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존재 목적, 그것이 출애굽기의 주제라. 그것을 이야기하고자 출애굽기가 기록되었다 말씀드렸습니다. 오후에 출애굽기를 조금 나눠서 한번 다시 한번 구조를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는 4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부 후반부 둘로 나눈다면 1장부터 24장 1장부터 24장은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이 뭐냐를 강조합니다. 예배하는 존재다. 그게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 그게 인생이다. 그걸 강조하는 것이 24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자, 후반부는 25장부터 40장인데요. 이런 얘기입니다. 성전 건축에 관한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 이것은 곧 성막 건축이죠. 성막 건축, 성전 건축이 아니라 성막 건축인데 이건 예배의 본질이 뭐냐를 보여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예배하는 존재로 부름받았어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말은 뭐예요? 예배하도록 구원받은 거예요. 죄에서 의로운 영역으로 넘어오게 하신 까닭, 그런 죄된 상태에서 의롭다 하심을 입은 상태로 옮겨놓으신 까닭이 뭐예요? 예배하기 위해서. 지옥에서 건져내신 까닭이 뭐예요? 사탄의 손아귀에서 꺼내신 까닭이 뭐예요? 그게 구원인데 그 구원의 목적이 뭐예요? 예배하는 존재가 되도록. 그런데 예배해야 한다는, 예배하는 존재라고 하는 의미는 알겠는데, 내 정체성은 알겠는데, 그렇다면 무엇이 예배냐 하는 것은 실행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배의 의미가, 예배하는 존재라는 건 알았어. 그럼 예배가 뭐냐를 알아야 예배를 실행할 것이고, 그래야 하나님이 예배하는 존재로, 예배하는 백성으로 불러내신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배의 본질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 어디서 볼 수 있느냐? 출애굽기 25장에서 40장에 나타난 성막 건축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도표 하나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T자형이 좀 있죠. T자형으로 되어 있죠. 자, 여러분 보시면 왼쪽에 출애굽기 25장에서 31장까지, 그러니까 후반부를 둘로 나눈 거예요. 성막 건축을 지시하시는 하나님이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건축하라고 말씀하세요. 자, 1번이라고 되어 있죠. 1번 출애굽기 25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이게 출애굽기 25장 1절이에요. 그게 하나하나 7단계로 나눠졌는데 하나하나 법궤를 만들어라, 텐트를 만들어라, 물두멍을 만들어라, 향을 만들어라,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게 7번의 명령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25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래서 그 말씀하신 것을 이제 오른쪽 성막 건축 실행, 이스라엘이 실행을 해야 되겠죠. 첫 번째 보면 40장 19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여러분 오히려 성경을 찾아보시면서 표시하면서 읽으시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아하. 이렇게. 자, 출애굽기 그다음
30장 11절에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랬고, 또 그것을 어떻게 이루었느냐? 40장 2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전부 1, 2, 3, 4, 5, 6, 7. 자, 한번 바꿔보시죠. 가운데는 여전히 금송아지 사건이 있어요. 32장부터 34장이에요. 이것도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앞은 건축을, 성막 건축을 하라는 명령이고, 그 40장에서 나오는 35장 40장은 성막 건축을 그대로 실행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전부 똑같죠? 30장 34절, 31장 1절, 31장 12절 전부 뭐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그랬고, 40장 가서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이게 7단계로 나눠진 명령과 그대로 말씀대로 성취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주목할 것은 그 7번째 명령을 한번 보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해놓고 맨 아래쪽에 뭐가 되어 있습니까? 안식일 준수 명령이 나와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31장 13절 18절. 출애굽기 31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12절 13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함이니라. 14절도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자, 15절도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그렇게 말씀하죠. 16절도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17절도 천지창조 엿새 동안 했고 일곱째 날 하나님도 일을 마치고 쉬셨다 이렇게 됐어요. 18절 17절 그렇게 되어 있죠. 일을 마치시고 쉬었음이니라. 근데 대꾸가 뭐냐면 40장 33절입니다. 40장 33절. 출애굽기 맨 끝장이죠. 40장 33절 시작.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일하시고 일을 마치셨다 그랬는데 40장에 가서는 모세도 일을 마치고 역사를 마치고 이제 마쳤다 이제 그렇게 나오죠. 이 구조가 뭐냐면 의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구조예요. 7번의 명령, 7번의 실천. 이게 어디서 본 구조입니까? 창세기 1장 천지 창조에 나온 구조입니다. 하나님께서 7일 동안 창조하셨죠. 엿새 동안은 어때요? 빛이 있으라부터 시작해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리고 맨 마지막 날 안식하시고 모든 것을 마치시고 안식하셨다. 이렇게. 이게 창조의 7일이에요. 근데 창조의 7일의 구조가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있는 첫째 날이고 그 다음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둘째 날, 셋째 날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여섯째 날까지, 일곱째 날까지 말씀하신 대로 다 되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출애굽기는 천지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그 이야기를 그대로 가져와서 성막을 짓되 성막도 7번의 명령과 7가지의 실천을 통해서 말씀을 하심과 말씀을 이룸의 조화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배의 본질이 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백성으로 부름받았는데 우리 구원받은 까닭은 우리가 예배하는 존재가 되게 하려고 불러주셨는데 무엇이 예배냐 이 말이에요. 예배의 본질은 찬송, 그 다음에 설교, 또 뭐가 있어요? 헌금, 기도, 봉사 뭐 다 있죠. 그건 예배의 요소이지 예배의 본질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찬송하고 헌금하고 기도하고 설교하고 이것은 예배의 요소이지 예배의 본질은 아니에요. 예배의 본질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잘 듣고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 사는 것, 그것이 예배의 본질이에요. 우리가 예배합니다, 예배자로 삽니다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먼저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하신 말씀을 주의 도우심으로 이루어내야 해요. 그것이 바로 예배예요. 이것이 예배의 본질이에요. 이것을 잘하기 위해서 찬송하고, 이것을 잘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이것을 잘하기 위해서 설교를 하고 설교를 듣고,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창조의 이상은 뭐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를 하시면서 품으셨던 꿈과 이상은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될 때에, 그리고 그 절정은 그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그 절정은 안식일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 창조할 때도 안식하셨다 하는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성막을 만들라고 하는 7단계 명령이 끝난 다음에 안식일로 마치고 계시는 거예요. 7번째 명령에는 안식일을 지켜라는 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은 예배하는 백성이 될 때 잘 듣고 순종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게 만드는 예배자가 될 때, 천지창조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아름다운 질서가 생겨나오고 위대한 하나님의 생명 구조가 잘 자리를 잡듯이, 우리가 예배를 하면서,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고 나아가면 우리의 삶 속에 무질서가 사라지고 질서가 자리 잡히고, 추한 것들이 사라지고 아름다운 것들이 자리 잡고, 윗물에서 아랫물에서 뚫고 들어온 악의 세력의 역사들이 힘을 못 쓰고 다시 물러나고, 아름다운 역사가 내 삶 속에서 편만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능력이에요. 이게 예배의 본질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을 실행해야 합니다. 그러면 내 삶 속에 천지창조 때 나타났던 온갖 기이하고 아름다운 일들이 내 삶 속에 편만하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막혔던 것들이 뚫리고, 사라졌던 것들이, 모든 좋은 것들이 다시 나타나고, 갈망만 했고 기다리기만 했던 것들이 삶 속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소원이 크다면, 여러분의 갈망이, 선한 갈망이 있으시다면 예배자가 되기로 결정하십시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이루어지는 세상을 하나님은 꿈꾸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잘 지켜 행하는 것을, 그런 세상을 꿈꾸시고, 그런 세상만 되면 하나님의 모든 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얘기가 지금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거, 성막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이 성막 건축의 이야기 속에, 그래서 천지창조의 이상이 나타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에덴 동산의 이상도 성막에 나타나요. 성막에 보면 물두멍이 있어요. 성전에도 물두멍이 있어요. 그리고 에스겔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뭐가 나타나요? 성전에서 물이 이렇게 솟아나와요. 물이 솟아나와요. 요한계시록도 보면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물이 흐르기 시작해서, 그리고 성전을 가득 메우고 그것이 온 세상으로 큰 강물되어 흘러가요. 그러면 강물이 흐르는 곳에 죽었던 생명들이 다시 나타나요. 심지어 생명나무도 나타나요. 네. 그래서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에덴 동산의 그림이거든요. 에덴 동산에서 뭐가 나왔어요? 물이 발원해서 동서남북으로 쫙 흐르잖아요. 강들이 사방으로 흐르면서 강이 가는 곳마다 수많은 생명들이 풍성하게 자리 잡고, 거기는 각종 좋은 것들이 자리 잡습니다.
그 에덴 동산의 꿈이 어디에서 있는 거예요? 잃어버린 에덴 동산, 잃어버린 에덴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꿈이 어디서 지금 다시 나타나는 거예요? 성막에서 나타난 거예요. 근데 옛날엔 시내 산에서 말씀하셨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성막을 짓고 나니까 어디로 하나님께서 이동하시죠? 성막, 이스라엘 한복판 성막으로 이동하셔서 성막 지성소에서 말씀하기 시작해요. 이 말씀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말이 아니에요. 그분이 말씀하시면 창조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빛이 있으라면 빛이 생겨나고 궁창 윗물과 아랫물이 갈라지라면 갈라지고 그 공간 안에 생명들이 살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드시고 그 안에 수많은 생명들을 막 박아 넣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실행만 하면 거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붙든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까닭은 뭐냐? 말씀 안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안에 천지창조의 역사처럼 말씀 안에 내 삶을 재창조하는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들을 귀가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귀는 다 있어요. 귀는 다 있습니다. 그러나 들리지 않는 귀가 있습니다. 어떤 말은 들리는데 어떤 말은 들리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닫기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교회에 앉아서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린 사람은 목사의 그냥 떠드는 말로 들립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습니다. 사람은 성막도 구조가 뭐예요? 바깥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지성소가 있잖아요. 삼중 구조로 되어 있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성전이거든요. 지금 성막은 사람이거든요. 사람은 몸이 있고, 그 다음 마음, 정신이 있고, 보통 세상 사람들은 정신과 마음은 이해해요. 받아들여요. 그런데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영혼이라는 기능이 하나 더 있다는 것은 세상 사람은 잘 인정 못해요. 안 해요. 몰라요. 그 감각을 몰라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죄로 인해서 죽어버렸어요. 죽었다는 말은 영혼이 없어졌다가 아니라 영혼이 기능을 더 이상 못한다 이 말이에요. 죽은 시체 한번 보세요. 시신 보면 아무리 꼬집어도 아버지 일어나세요. 어머니 먼저 가시면 안 돼. 이래도 꼼짝하지 않습니다. 바늘로 찔러도 기분 나쁘다고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응이 없어요. 죽었다는 표현은 있지만 기능을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자, 한번 보세요. 몸의 기능은 뭐예요? 몸의 양식은 뭐예요? 몸의 양식은 음식입니다. 마시는 물, 좋은 음식들입니다. 좋은 음식 먹으면 몸도 좋아지고 나쁜 음식, 나쁜 음료 마시면 몸도 나빠지죠. 자, 몸이 있어요. 몸은 음식을 먹어야 기능을 해요. 정신은, 마음은 문화를 먹어야 돼요. 언어라는 문화, 예술이라는 것, 스마트폰, 전화, 대화, 커피 한 잔,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문화를 먹어야 마음은 안정되고 마음은 이렇게 활짝 이렇게 꽃을 피워요. 시가 있고 드라마가 있고 만남이 있고 여행이 있고 그런 것들, 그게 마음을 충족시키는 거거든요. 좋은 광경 보면 행복하잖아요. 그죠? 그게 마음은 문화라는 것을 먹고 기능하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에요. 근데 영혼의 기능은 양심의 기능을 포함해서 영혼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반응하는 기능이 영혼의 기능이에요. 영혼은 뭘 먹고 사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습니다. 근데 영혼이 죽어 있는 상태란 말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란 말이에요. 예?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이 안 돼요. 하나님 얘기도 듣기 싫어해요. 교회는 물론 더 듣기 싫어하고요. 설교 더 듣기 싫어하고요. 그래 안 그래요? 이상해, 안 들립니다. 영혼의 기능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건데
영혼이라고 하는 기능이 죽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수 믿고 살아나야 와 하나님 계시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예배에서 은혜를 받기 시작하고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하고 죽어있으면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족도 한번 진단해 보세요. 아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살아있고 마음도 참 좋은데 영혼의 기능이 죽어있구나. 살아있구나. 아 영혼을 살리는 것이 급선무구나. 살아있는 동안에는 몸과 정신만 가지고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자기의 수명을 다 살고 마감하는 날 자기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영혼이 어때요? 기능을 못했던 그것이 심판으로 나타나는 거죠. 예. 그래서 죽어있는 상태로 영혼의 기능이 죽어있는 상태로 하나님을 영접하고 살아나지 못한 채 몸이 죽어버리면 수명을 다하면 그래서 지옥을 가는 거예요. 요즘 지옥 간다 그러면 지옥 얘기하면 굉장히 기분 나빠하고 지옥 설교 잘 안 합니다. 좋은 설교 좀 하라고 지옥 설교 잘 안 하려고 하는 목사님들도 이게 구매자들이 지옥은 너 천국만 얘기하세요. 이렇게 그러기 때문에 지옥 설교를 잘 안 하는 경향도 있어요. 한번 저 내리 한번 한 10줄을 지옥 설교를 한번 할까? 아, 지옥을 알지 못한 채, 아, 나 몰랐습니다. 그건 안 되죠. 몰랐습니다. 그건 안 돼요. 알고 안 믿었던, 모르고 몰라서 안 믿었던, 그래서 영혼이 살아나지 못하면, 육체가 있는 동안에 살아나지 못하면 지옥입니다. 여러분 달걀 보세요. 달걀도 껍질이 있는 동안에 그 안에서 병아리가 돼야지, 달이 돼야지 깨질 때 달구로서 다른 세상을 살거든요. 사람도 몸이 있을 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지, 천국인이 돼야지, 육체가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고 살아나지 못하면 그냥 달걀 깨보십시오. 그냥 후라이지. 다음 세상을 못 사는 거죠. 그건 지옥이다 이 말이죠. 그게. 그러니까 살아있는 육체가 있는 동안 육체가 깨지기 전에 수명을 다하기 전에 예수 믿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늙어서라도 주님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젊어서 믿으면 더 좋고요. 사람들은 이상해요. 자기의 영혼에 관한 말씀은 이상하게 기능을 못하니까 죽어있는 상태니까 못 듣죠. 또 그런 상태에서 깨어나기를 원치 않아요. 사탄은. 사탄이 막습니다. 귀를 막아요. 귀를 막습니다. 못 듣게 합니다. 거부감이 일어나게 만들고. 그냥 자기 마음인 줄 알아요. 막 거부감이 일어나는 것이 자기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옛날에 주섬주섬 들었던 거, 교회에 대한 비방들, 지도자들에 대한 비방들, 그런 것들을 또 합리화해서 또 더 안 듣습니다. 이게 참 불행한 일이죠, 이게. 참 불행한 일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에 좀 밑줄 쳤으면 좋겠어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시작.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배가 뭐냐 이게. 예배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일을 실행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의 본질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고 그 말씀을 이루는 것, 그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안식일에 모여서, 주일에 모여서 예배하라, 이것도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이 말은 절대적으로 지켜야 되는 거죠. 주일을 살살 피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부름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과 공간과 상황을 잃어버린다면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따라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은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구원은 받습니다. 이미 여러분이 예수 믿었다면. 그러나 이 땅에서 사는 동안의 축복은 그만큼 못 받습니다.
그만큼 못 받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겁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는 겁니다. 자, 어떻든 잘 듣는다 하는 것이 좋은 예배, 온전한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다. 우선 잘 들어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더러 먼저 잘 들으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들어주셨습니다. 아멘. 오늘 읽었던 출애굽기 2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부르짖음, 이스라엘의 신음을 듣고 들으시고 보시고 주님께서 모세를 보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들으셨다는 말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는 예배를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걸 실행하는 것을 예배라고 생각해요. 예배의 본질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것도 예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섬기도록 예배하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섬겨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지도 않을 때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그 고통을 보시고 찾아오셔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신 것처럼, 응답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먼저 예배하신 겁니다. 예배는 사실 낮은 존재가 높은 존재에게 하는 거지만 적어도 섬긴다라고 하는 단어로 바꿨을 때 하나님이 먼저 섬김 받으시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섬겨주셨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믿도록 찾아와 주신 거예요. 나비가 꽃을 찾은 걸까요? 꽃이 나비를 찾은 걸까요? 아내는 꽃이니까 남편은 아내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당신을 먼저 찾았을까? 당신이 나를 먼저 찾았을까? 사실은 꽃이라고 하면 생각해요. 벌이 꽃을 찾은 것 같지만 벌이 꽃을 찾은 것은 꽃의 향기가 날아 더러운 벌의 콧구멍으로 들어가 뇌를 자극하여 그리 날아오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하나님이 믿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섬겨주셨고 그 다음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그 은혜에 반응하는 태도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듣고 그대로 이룬다라고 하는 이 과정이 뭐예요? 예배의 과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도 우리를 들으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심으로써 우리를 섬기시고 우리를 어때요? 예배한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를 예배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들어주셨다. 이걸 항상 생각해야 돼.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먼저 섬겨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 주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신 그 은혜에 대한 반향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셨기 때문에 당신의 목숨까지도 내주실 만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사랑은 내 스스로 내 속에서 생성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뿌려진 거고 그것이 자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들으셨다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사탄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4장,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을 어디로 끌고 가요? 높은 곳으로 끌고 가서 천하 영광, 로마 제국의 영광을 쫙 보여주면서 로마 제국의 권세와 그 힘의 그 무력들, 그 영광스러움을 보여주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나에게 경배하면, 네가 나에게 예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그러잖아요. 자, 순서를 잘 보세요. 네가 나를 경배하면, 예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주겠다예요. 이것은 거래입니다. 예배는 먼저 듣고 그대로 이루는 것이 예배예요. 그러나 마귀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의 처지를 알아주고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고 그 다음 자신을 찾게 하는 게 아닙니다. 마귀는 먼저 줄 것이 없고 아무것도 해주는 것이 없기 때문에 네가 하면 내도 하겠다라는 거래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 내가 예배할 테니까 이거 주세요 라고 하는 태도는 거래적인 방식의 마음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일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하나님 꼭 이렇게 해 주셔야 돼요
내가 예배하니까, 내 하나님께 이렇게 섬기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 주셔야만 해요라고 하는 그런 자세로 나가는 것은 미성숙할 때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만 성장할 때는, 성장한 다음에 그 정상은 아닌 거거든요. 진정한 예배, 진정한 경배는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지 듣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 심령의 고통을 들어주시고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구원시켜 주셨듯이 나 역시 내 일생 내내 하나님이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이상을 품고 계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듣고 그 일을 이 땅에서 실행해 드리려고 하는 그 몸부림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예배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에요. 이게 구원받은, 선택받은 하나님 백성의 마땅한 자세예요. 잘 듣고.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이 실행되지도 않죠.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꿈은 우리들이 풍성한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은 우리가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풍성하심이 우리 삶 속에 넘치도록 나타나는 것을 보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의 작은 육체적인 장점마저도 꽃피우는 것을 주님은 굉장히 바라세요. 에릭 데릴인가요? 불의 전차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영국의 그 유명한 육상 선수입니다. 독일에서 했던가요? 올림픽을 하는데 이 선수가 200m의 대표 선수로, 영국 대표 선수로 왔어요. 왔는데 주일날 200m 계주가 있는 거예요. 안 뛴다고 한 거예요. 난리가 났죠. 영국에서 그 소식 듣고 뒤집어졌습니다. 아니, 국가 대표 선수로 가가지고 거기 가서 주일날 일정이 잡혔다가 안 뛴다고 하니까 영국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너무 광신자다, 미쳤다, 난리가 났는데 그래도 안 뛴 겁니다. 주일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거예요. 와. 그런데 그 다음에 400m 뛰는 사람이 갑자기 문제가 생겨가지고 200m 못 뛴 자기들을 뛰라는 겁니다. 근데 400m에서 뛰었는데 금메달 딴 거예요. 와. 근데 이제 근데 그 올림픽을 가기 전에 그 누나가 믿음이 또 좋거든요. 누나가 이렇게 충고한 겁니다. 너 선교사로 헌신했지 않냐? 중국 선교사로 가기로 했지 않냐? 너 올림픽 가서 너 금메달 딸 가능성이 많은데 금메달 따면 너는 그 자리를 못 떠날 거야. 선교사로 못 가게 될 가능성이 많아. 국가가 요구하고 내 마음의 욕망이 그걸 부추길 거야. 그러니까 가지 않는 게 좋겠다고 누나는 일찌감치 올림픽 그 대표 선수 자리를 내놓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게 빠르게 달리는 걸 받았어. 내가 달릴 때, 내가 힘차게 달릴 때 하나님이 나를 무척이나 기뻐하신다는 걸 난 느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 속에 있는 하나님께 주신 잠재력이 꽃피울 때 하나님은, 그래서 내가 행복해할 때 하나님은 환하게 웃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이 발현되어서 풍성한 삶으로 이어지는 걸 하나님이 행복해 하세요. 좋다. 토브란 말이 뭐예요? 샤나토바 그랬잖아요. 원래 토브란 말이 좋다 그 말이죠. 좋은 날이란 말이에요. 샤나토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꽃 피우는 것, 인생이 꽃 피우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행복해지는 걸 보면서 행복해지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모든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지만, 그러나 이 질서 안에서 그 복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권능, 기적들은 어디서 나타나요? 잘 듣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루려 하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들은 꽃피우는 겁니다. 천지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대로 되어졌듯이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려주면 그 말을 이루려고 할 때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들이 기적처럼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주십시오, 주십시오, 주십시오 라고만 하고 달려들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려고, 듣기만 하는 자 말고 잘 실행하기 위해서 들으려고 하면, 그리고 실행하기 시작하면 그때 여러분이 그토록 갈망하던 일들도 저절로 그림자처럼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 듣지 않는 사람이 자기 인생이 잘 되기만을 바라는 마음만 가지고 살 때 하나님은 언약 파기 선언을, 예배 파기 선언을 하세요. 예레미야 17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예레미야 7장, 죄송합니다. 예레미야 7장 16절. 예레미야 7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으니 나도 너희들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언약을 파괴해버리는, 예배에 대해서 파괴, 하나님이 나를 섬겨주시는, 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 공동의 언약을 깨뜨려 버리신다 이 말이죠. 기도도 하지 말아라. 나 안 듣겠다. 왜? 너도 내 말을 안 듣지 않느냐. 그러니까 서로 잘 듣는 곳에서 이 예배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떨 때 마음이 섭섭해요. 제 곁을 떠나간 사람을 곰곰이 공통점을 생각해 보면 결국은 답은 여기에 있더라고요. 답은 여기 있어요. 아, 목사님이 내 말을 안 들어주는구나. 그 마음이 싹 들어왔을 때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러실 겁니다. 저도 그럴지도 몰라요. 저도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도 안 듣는구나. 그러면 관계가 멀어지죠. 이분은 내 말을 안 듣는 분이구나. 나에 대해서 닫혀있는 분이구나. 그러면 멀어지기 시작하죠. 서로가 마찬가지. 그래서 서로가 잘 듣는다고 하는 이것에서 진정한 참다운 예배가 세워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잘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가정이 세워지려면, 가정이 가정답게 세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부간에 잘 들어야 합니다. 잘 말하는 게 아니고 잘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풍성해지고 좋아지려면, 그리고 내 영혼이 살아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실행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듣는 마음이 잘 듣는 마음입니다. 잘 들을 때 여러분의 영혼은 살아나고, 잘 듣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가 꽃피우기 시작하면 어때요? 거기는 하나님의 온갖 좋은 기적들이 꽃처럼 만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본질을 이해합시다. 여러분, 예배하세요. 예배 빠지지 마세요. 우리 사모님도 가끔 그래요. 난 예배 참석한 사람이 제일 좋아. 우리 성도들 예배 잘 참석한 사람이 제일 좋아. 그러면서도 이렇게 딱 이렇게 미끼도 던져요. 나는 내 눈에 보이는 사람들만 위해서 기도해. 중보기도도 눈에 보이면 기도하지, 눈에 안 보이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는 않는다. 이게. 나도 그 방법 써먹을까 봐요. 내 눈에 보이면 기도한다. 안 보이면 기도할 수 없다. 기도가 안 나온다. 하나님이 막으신다. 절대 기도하지 말라고 하신다. 이렇게. 그럴까 봐. 근데 가끔 그렇게 기도 안 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또 눈앞에는 안 보이는데 심령의 눈앞에는 또 보여요. 가끔 자꾸 떠올라서 기도 안 할 수가 없게 만드는. 그런 거 있지만 어쨌든 간에 서로가 잘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도 잘 들어주시는 분인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주셔야 합니다. 일방적인 관계는 오래 못 갑니다. 절대 하나님과의 관계 일방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도 인격을 가지신 분이세요. 성품이 있으시다고요. 그래서 성질도 내셔요. 우리 같은 얄팍한 그런 성질은 아니지만 근본적인 사랑의 분노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섭섭하게 하면 안 돼요.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사랑만 받으려고 하고,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만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접근하는 것은 참, 이건 너무 이 대화, 관계의 기본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내 말을 잘 들어주시기를, 내 기도가 응답되기를 갈망하는 만큼 여러분도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 건지 말씀을 통해서 잘 들으시고 잘 실행으로 옮기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도 커지고 여러분의 삶도 지경이 넓어지고 또 하나님에 대한 더 말씀을 잘 듣는 태도도 더 커지고 계속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잘 들읍시다. 잘 들읍시다. 네. 잘 듣는 것이 예배의 출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지창조의 구조는 단순합니다. 위대하지만 단순합니다. 말씀하시면 그대로 움직였습니다. 천지창조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천지가 움직인다. 만물이 움직인다. 너희가 나를 예배하는 존재로 구원받았는데, 예배할 수 있도록 구원받았는데, 진정한 예배, 참다운 예배는 내 말을 들어주는 데서 시작한다. 내 말을 잘 들어라. 그것이 너에게 복이 되도록 움직여라. 주께서 오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떠오르게 해주십시오. 내게 무엇을 명하시는지, 내가 세상의 소유인지 하나님의 소유인지 결정하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돈의 소유인지 하나님의 소유인지, 내가 야망의 소유인지 하나님의 소유인지, 내가 마귀의 소유인지 내가 하나님의 소유인지, 내가 죄의 소유인지 의로우신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 있는지 아버지 선명하게 나를 볼 수 있게 하시고 선택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예수세계교회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정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라. 그것이 첩경이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깊이 새겨 듣습니다.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들어주셨듯 우리의 고통까지도 들어주셨듯 우리의 한숨도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듯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행할 능력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죄에서 떠날 힘을 지금 주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죄의 고개는 도저히 못 넘겠어. 나는 이 부분에서 자주 넘어지고 이제는 포기가 돼. 아예 포기가 돼. 하나님이 그토록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데도 나는 이 부분에서 이 고개만은 넘지 못한 채 다시 골짜기로 굴러떨어지고 다시 골짜기로 굴러떨어지고 말아. 그러신 분들 오늘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죄를 벗어버리는 시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죄를 벗어버리는 시간이라고 예언적으로 말씀하세요. 이상하게 여러분에게 죄와의 단절이 마음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극적으로 일어나게도 될 것이고, 이상하게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보니 내가 점점 죄에서 멀어지고 내가 자주 넘어지던 습관에서 내가 멀어져 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다시 돌아갈 필요가 없다고, 끌려가지 않게 되었다고 하는 그 상태를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오늘 예언적으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죄에서 벗어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자주 넘어지는 죄에서 자유를 얻는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이 능력을 주실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셔서 이제 주의 말씀을 시행할 시간입니다. 과거에는 죄 때문에 그 말씀을 실행하지 못했는데, 죄가 자꾸 내 뒷덜미를 잡고 내 발목을 잡아서 주께서 부르시는 부름의 삶을 살지 못했는데 이제는 살 수 있겠나이다.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정말 죄의 옷을 벗어버리는 시간입니다. 일어나셔서 죄의 옷을 벗으십시오. 더러운 옷을 벗으십시오. 예언적으로 벗는
믿음의 액션을 취하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입술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들으시고 우리를 섬겨주신 역사가 나타날 걸 믿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실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나이다. 주님, 서로 잘 듣는 관계, 서로 예비하는 관계, 서로 축복하는 관계, 서로 행복을 주고 나누는 살아있는 인격적 관계로 우리가 성장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신랑과 신부가 서로 말을 잘 들어주고 서로 응답해 주듯이 아버지 하나님, 신랑이신 주님과 신부된 교회가 이제는 같은 키로 서로 주고받는 역사가 시작되는 타임이 바로 이 타임입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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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를 벗어버리는 능력, 죄를 벗겨주시는 능력이 나타남을 감사합니다. 죄를 벗겨주심, 내 죄를 벗겨주심, 내 죄를 벗겨주심, 내 죄를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입고 있는 죄의 옷을 벗어버리는 역사, 지금 이 말씀을 마음에서 죄가 떠나가고 죄의 사슬이 끊어져 나가는 것을 지금 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죄로 끌고 가는 사슬이 끊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도들을 끌고 가는 죄의 사슬 예수 이름으로 끊어짐을 감사합니다. 저들이 하나님 자유를 얻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들을 자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저 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먼저 섬겨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먼저 들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먼저 하나님 품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도 주님을 품고 가겠습니다. 나도 주의 말씀을 잘 듣겠습니다. 아버지, 나도 주의 말씀을 실행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시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령님 감사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아버지 저에게 자유를 주시고 성도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자유를 주신다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야말로 온전히 자유할 수 있는 길로, 온전히 죄의 사슬을 끊고 자유의 길로 나가는 아버지 대로로 접어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뛰어가게 하소서. 죄에서 벗어나 뛰어가게 하소서. 죄의 길에서 벗어나 날아가게 하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날아가게 하시고 말씀을 향하여 날아가게 하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 찬송합니다. 자유를 얻을지어다. 자유를 얻을지어다. 탐욕에서 자유를 얻을지어다. 음욕에서 자유를 얻을지어다. 할렐루야. 모든 중독에서 자유를 얻을지어다.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스마트폰 중독에서 자유를 얻게 하소서. 아버지, 스마트폰이 멀어지게 하시는 신기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내 자녀들이 더 이상 게임에 몰두하지 아니하고 내 자녀들이 정보의 바다에서 함몰되지 않는, 더 이상 빠져 죽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이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젊은 세대들이 스마트폰에서 정보의 바다에서 자유케 되어지게 해주십시오. 살아계신 참 진리 안에서 비진리를 끊어내게 해주시옵소서. 진리의 도끼로 비진리의 썩은 밧줄을 끊어내게 하소서. 진리의 도끼로 비진리의 썩은 밧줄을 끊어버리게 하소서. 주여, 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썩은 죄를 아버지 토막내게 하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찬송합니다. 영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창조의 7일, 창조의 7일, 창조의 7일, 창조의 7일이 다시 한번 내 삶에서 재현되게 하옵소서.
말씀하시면 이루어지게 하소서. 말씀하시면 이루게 하소서. 천지가 응한 것처럼 우리도 응하게 하소서. 내 영혼아 하나님의 말씀에 응할지어다. 내 마음아 하나님의 말씀에 응할지어다. 내 육체야 하나님의 말씀에 응할지어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주님 잘 듣게 하소서. 잘 듣게 하소서. 주여 잘 듣게 하소서. 주여 잘 듣게 하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영어로도 기도하시고 모국어로도 기도하십시오. 방언으로도 기도하시고 한국말로도 기도하시고 주님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귀가 되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려는 의지가 굳게 세워지게 하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찾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걸어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유를 얻고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죄를 벗어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죄가 멀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죄가 떨어져 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죄의 각질조차도 다 떨어져 나가고 아버지 죄의 모든 아버지 한 흉악한 면들을 다 끊어내버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죄의 감옥에서 저들이 자유케 되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죄의 감옥에서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허물의 숲에서 허물의 늪에서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자범죄와 고범죄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와 같은 성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끄집어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원한 지옥에서 끄집어내 주신 주님, 아버지 죄의 힘에서도 끄집어내 주시고 아버지 죄를 털어버리고 죄의 옷을 벗어버리고 아버지 주의 보혈로 목욕하고 새 옷을 입고 걸어가는 의의 옷을 입고 걸어가는 성도들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죄가 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죄의 힘이 더 이상 여러분을 삼키지 못할 겁니다. 죄의 힘이 더 이상 여러분을 삼키지 못할 겁니다. 할렐루야. 이상스럽게 그렇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이상하게 그렇게 될 겁니다. 죄가 저절로 밀려나가고 있어요. 죄의 힘이 밀려져 나가고 있어요. 궁창 윗불의 창이 다시 닫히고 아래 샘이 다시 닫히고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궁창 윗물 아래 위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궁창 아랫물 악의 세력도 떠나갈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